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동안도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앞으로 미래와 장래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박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 길 대화동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회전 신호가 두 차선이었어요. 저희는 유턴과 좌회선, 옆에서는 좌회전 차선이었습니다. 저희는 1차선에 있었고 저희 옆에도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이제 정차해 있었습니다. 좌회전 하겠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교차로의 신호등은 직진 후 좌회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옆에 있던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직진 신호인데 짐작컨대 아마 직진 신호를 자기 신호라고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직진하는 차들이 빵빵거렸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겪게 되어지는 착각입니다. 저도 얼마 전 덕이동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떨어졌고 직진 신호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차선 좌회전 신호라고 착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안 가요. 그게 뒤에서 빵빵거렸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직진 신호더라고요. 나중에 좌회전하면서 미안하다고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며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착각일지언정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때입니다. 분명 본인의 잘못임에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차를 타고 지나다가
학교 정문에서 진입해 나오는 트럭이 제 차 우측 뒷부분을 추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입하는 차니까 제가 먼저 우선권이 있잖아요. 제가 지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나기도 전에 들어와서 우측 뒷부분을 추돌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니 본인이 다 변상을 하겠다 얘기를 듣고 연락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구르는 차박기는 100%가 없다네요. 그리고는 우기고 결국은 렌트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100% 변상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 이게 운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류 역사상 일어난 거의 모든 논쟁과 다툼들 그건 이쪽에서 나는 옳았는데 당신이 틀렸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상대편 쪽에서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하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이게 궁극에는 전쟁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게 국가이든 개인이든 지속해 내려온 인간사입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이 양쪽의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라고 말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느 한쪽이 정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 둘 다 틀렸어. 옳고 선한 건 나뿐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차고 심히 부패한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악하고 아예 고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 끝끝내 자기의 의의를 관철시키려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고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고 이걸 반복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잘못,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일명 돌탕,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가 왜 탕자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둘째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볼 때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그에게 돌아갈 그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둘째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내 몫보다 더 많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몫,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시간만 빠를 뿐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요새도 이미 부모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이 그가 탕자가 되는 가장 궁극의 이유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 상속은 늘 아버지 사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전히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화에서 재산 분배의 요구는 아버지더러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폐역의 요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상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요구를 받은 아버지는 결국 3개월 후에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술수를 써서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그 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먼저 죽었고 이후 3개월 후에 그의 몸이 따라 죽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는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 이미 너희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대는 가부장권이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할 때였고 심지어는 나라의 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아버지의 법이었어요. 또한 개인과 가문의 명예가 가장 큰 덕목이요 가치로 여겨지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요구는 가문과 그 아버지의 명예를 바닥에 내팽개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넘어서서 그 가문이 함께 살고 있던 그 동네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바로 탕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물려받은 그 재산을 현금화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소, 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갈 수 있기 편하도록 말입니다. 유대에서는 설사 아버지가 좀 어떤 특이한 일로 인해서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아주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것 또한 아버지가 원해서 물려줄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려줬을 때에도 소유권만 주었지 처분권은 주지 않았어요. 재산의 처분권은 그 아버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그걸 현금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 아버지를 아예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당시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현금한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 가문과 그 고을과 나아가 조국까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확인사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이 3가지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는 이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이 둘째가 다시 탕자에서 아들로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를 탕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둘째를 돌아온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였지만 돌아왔으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면 모를까 우리는 여전히 돌아온 탕자라고 그를 호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과거를 못 박아서 부르는 것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까지를 묶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더욱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과거의 일로 인하여 족쇄로 삼아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둔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의 초점이 돌아온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탕자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탕자는 둘째만, 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형도 역시 탕자입니다. 동생이 집 밖의 탕자였다면 형은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둘째가 분명 탕자이듯 첫째 역시 분명 탕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첫째가 탕자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장남은 그냥 순서상에서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남은 아버지와 더불어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그걸 모든 일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히고 죽임당하기 직전에 맨 맏형인 루벤이 나서서 죽이지 마라. 차라리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유는 하나라고 그래요. 나중에 자기 동생들이 없을 때 요셉을 끄집어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리려 하였다 그래요. 그게 장남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몫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을 때 당연히 장남인 형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동생을 두들겨 패서라도 말렸어야만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장남인 형은 장남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1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2절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재산은 둘째만 받은 게 아니, 장남, 형도 재산을, 자기 몫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손대지 않고 코 풀고 등 긁은 격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언감청 혹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히 말로는 요청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형은 속으로 옳지 잘한다 더 밀어붙여라 아마 이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역시 자기에게도 그 몫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자신이 챙기는 격입니다. 실제 장남이라면 이때 나서서 동생을 치도곤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였다는 것은 동생과 같은 마음임을 증명한 것이고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는 동생이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에도 그리고 현금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에도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막지 않음이 그 증거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이 탕자여 둘 다 아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둘째가 돌아와 잔치를 열었을 때 일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신발을 내어다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내어다가 입힙니다. 문제는 그 잔치를 장남인 첫째만, 형만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라면 누구라든지 심지어 종까지도, 종의 아이까지도 그 잔치를 알고 있는데 장남만 그 잔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대적 문화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대소사는 장남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해 나가고 만일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아버지와 더불어 장남이 호스트가 되어서 손님들을 접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장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장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장남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는 한마디로 형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하고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벌인 일입니다. 만일 잔치를 형에게 알리고 야,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여는 게 어떠냐 라고 했더라면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쌍수를 들고 아이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환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형들의 말들을, 형의 말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형은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걸 아버지가 아니까 형에게 말하지 않고 장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잔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집에 돌아와 잔치가 있음을 한 형의 태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 문제를 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싫어한 건 누굴까요? 정답은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싫어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형이었습니다. 28절 보세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뛰어들어가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동생을 늑신하게 두들겨 패서 아마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30절에 보면 형은 이미 동생이 자기가 물려받은 그 재산 다 말아먹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또다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반길지라도 형만큼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동생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29절을 점잖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원문 그대로 보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원문 29절에는 우리 성경이 없는 이 두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여보세요, 여봐요, 이것 보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여보세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무식한 무례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3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이 재산을 창규와 함께 말아먹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레짐작인 거지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하여서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아들 객관화시켜버리고 객관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나 원문에는 당신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면전에 두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폐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망종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남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남 역시 집안의 탕자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 둘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또 하나의 탕자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또 하나 제3의 탕자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지 않는 제3의 탕자, 그는 누구일까요? 제3의 탕자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리가 있으니 아버지입니다. 그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두 탕자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두 탕자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이더라는 말입니다. 먼저 둘째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각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만 본문 당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공동체 문화의 생활이었습니다. 하여서 각 가정의 개인의 가정사랄지라도 그 일이 그 마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면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관여하는 게 관례였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한 것은 둘째 아버지만의 그리고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예가 그 당시 가장 큰 덕목이요 가치인 그 세상 속에서 그 마을에 그런 망종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둘째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건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함께 관여할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마을이 관여한다면 이 둘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식대로 하자면 조리돌림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을 전체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향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마을 공동체 앞에서 이 둘째 아들을 데려다 놓고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뺨을 몇 차례 때리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예 가문에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아예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는 달리 아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질 않고 그나마 관계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동네 사람들이 개입하기 전에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이걸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결정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아버지에게는 수치가 되겠죠. 자기 개인에게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으니 또 하나의 방법이더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두 번째를 택했고 그래서 살림을 나눠주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건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재산이 아닙니다. 살림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가 인생에서 살아오는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그의 인생, 그의 재산,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까지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재산만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둘째는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 비오스가 아닌 우사이라는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살림, 아버지의 전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모든 걸 주었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만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아들을 치도곤을 내고 내쫓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아들, 내가 잘못했지. 마저 내가 죽일 죄인이야.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감정의 동물인데 아마 집을 나간 이후에 두 번 다시 그 집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렇게 처리했더라면 이 아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재산을 넘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분명 둘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입장에서 그가 없앤 건 아버지의 비오스 전부가 아니라 우시아 재산만 없애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남겨두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째를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장남을 향해서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 잔치가 열어지다 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00번 1000번 마음에 들지 않고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도 형은 장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고 인사를 나눠야 되고 이것이 장남의 몫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남은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과 아버지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가문의 명예조차 바닥에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법은 나라의 법보다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이 법이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야단을 쳐서 귓볼을 잡고 끌고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리하지 않아요. 대신 권한대 설득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역시 아버지로서 막강한 권위와 힘을 빌어 장남에 휘두를 수 있겠지만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남이 자신을 향하여 여보세요 라고 부를 때에도 또 자신을 가리켜 당신이라고 막말을 할 때에도 아버지는 분노하거나 속내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장남을 설득합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대한 같이 장남도 역시 동일한 같은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둘째가 다시 아들로 돌아온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장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탕자로 그냥 남아있는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둘째보다 장남이 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장남을 더 죽일 놈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고, 드라크마 비유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본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양이든 동전이든 아니면 아들이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9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4절에 보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2절에 보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6절과 9절에는 찾았다 말하고 있고 24절과 32절에는 얻었다고 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 하나, 휴리스코, 찾았다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찾은 결과는 잔치였습니다. 6절, 9절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3절, 32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라고 하여 모두 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는 역시 돌아왔어요.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해서는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형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마치 요나서 마지막 끝부분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분노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에 대해 요나가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끝끝내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 역시 아버지께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일 형이 끝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도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전체 15장 맥락으로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으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과 동생, 장남과 둘째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온 탕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제3의 탕자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핵심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찾으심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끝없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이나 동생이나 모두 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살았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 이 탕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발휘가 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그 두 아들에게 끝없이 주어지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가 재산 분배를 요구했을 때 형이 목에 핏대를 세며 대들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두 아들을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랑에 겨워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 둘째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이 집을 나가버리자 아버지와는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자신은 아들이 아닌 품꾼이요 동생은 동생이 아닌 내 재산을 축내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들은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 다른 것은 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본문만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본문을 설명해 주라고 한다 하면 아마 똑같이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거의 맥락에서 틀림없이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본문의 두 탕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소유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된 이로서 집 나간 또 다른 형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본문의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다리며 찾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옴으로 어떤 것이든 내 손해가 무엇이든 얼마가 되었든 개의치 않고 마음을 다해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제가 교회 출근을 할 때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려고 마스크를 집어드는 그 순간이었어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출근을 하거나 퇴근할 때 다니는 길은 늘 똑같은 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나와서 신호등을 하나 건너서 그냥 교회까지 쭉 걸어오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껏해야 하루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늘 저 혼자 그 길을 지나다닌다는 말이냐. 대부분 차를 타고 지나다니지 그 길을 저처럼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지없이 습관처럼 마스크를 챙겨서 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100%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일까요?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만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한 몸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왜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또 베풀고 나누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두 아들들처럼 아버지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늘 내 주변에 그 은혜가 일상처럼 펼쳐지고 있기에 그 익숙함의 일상에 빠져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한동안 제가 속이 좋지 않아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제한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 옆에서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숟가락 하나 들어서 국물 하나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국물, 라면 국물 한 모금 목 안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제서야 그 국물 한 모금에 가져다주는 그 은혜가 그게 은혜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익숙해 있으니까, 늘 먹던 거니까 은혜인 줄도 그게 행복인 줄도 몰랐더라는 말입니다. 혹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일들, 똑같은 일상, 똑같은 생활들,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기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은혜인 줄도 사랑인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냥 자연사가 되었던 사고사가 되었던 혹은 다른 문제가 되었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80에서 9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 80만 문지 혹은 90만 문지 혹은 더 나아가 100만 문지 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이 아닌 일상으로 여기기에, 은혜를 은혜가 아닌 일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것은 아닐런지요. 탕자가 누구입니까?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사랑인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라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니 의심이 앞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니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탕자이겠습니까? 본문의 두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집 안의 탕자, 또 하나는 집 밖의 탕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탕자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입니다. 착각이 사랑을 사랑이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은혜가 아닌 일상이라고 여기는 착각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일상이 사랑이 아닌 것으로, 은혜가 은혜를 아닌 것으로, 기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이 깨져야 삽니다. 이 착각이 깨져야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각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의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늘 옳습니다. 늘 선합니다.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탕자였던 형과 동생을 다시 아들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혹 악을 행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에도, 불만이 쌓여갈 때에도, 미움이 생겨도, 서운함이 들어도, 혹은 유혹에 빠질지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사람, 믿음도 관계도 상황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탕자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입니까? 함께 기도하면 찬양드립니다.